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벌이라 이렇게 하는 돈을 벌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 하려고 때도 모르고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뭘 하려고 목적도 모르고 돈만 벌이라, 돈만 벌어서 내가 잘 살리라, 또 돈만 모으리라 이런 생각에 너 그 안개 같은 것이 헛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경고해 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헛된 안개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세 가지를 알아보는 첫째, 오늘 생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지금? 그렇죠? 여러분 누가 대답해 보세요 한번. 자, 생명이 무엇일까? 생명이란 것이 무엇일까? 자, 한번 보십시다. 정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로 만들었냐면 아파르라는 것은 물질, 원소, 우리가 말하는 흙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물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몸을. 그리고 그 아파르 물질 위에다가 물질 속에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두 가지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는데 육체의 집과 영혼이 거기에 함께 깃들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뭡니까? 생명이란 육체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들어 있는 것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이제 생명의 정의를 아시겠죠? 육체만 생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사랑하신 거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 무엇이고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앞에 말하는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과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 사회학자들 이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 거의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책을 한 100권을 읽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잡으려고 굉장히 구체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도 좀 있어서.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일자리가 3,200만 개를 잃었습니다. 꼭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인구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는 안 되지만 일자리를 잃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물론 미국은 2억이 넘은 3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10분의 1이 10사람이 한 사람의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3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데 그래도 미국에 참 놀라운 것은 생산은 지금 그대로 거의 하고 있다는데 뭔 일이냐면 로봇을 최대로 가동해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로봇들. 여러분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로봇들은 불이 난 건물 안에 로봇을 들여서 지금 불을 많이 꺼요. 문을 열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을 안방에서 구하라 근데 사람이 안방에서 목욕탕으로 들어가 버리면 목욕탕으로 가서 사람을 못 구해. 딱 하란 그 입력해 놓은 지식까지만 정확히 사람보다 더 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정권이 로봇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세상에 어떤 것도 결정권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결정권을 줬어요. 아시죠? 그래서 자유지라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결정권을,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 어떤 것에도 만물 다 지고도 준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로봇에게 줄까 말까 하다가 안 준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만 그것을 줬고 선악 알게 남을 따먹든지 말든지 되게 결정권을 딱 상징적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마치 로봇에게 결정권을 줬는데 로봇가 뭐단가요? 나 일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고 인간의 말 안 듣고 대모해버리고 인간에게 대들어본 것처럼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로봇가 결정권을 줘서 차가 이렇게 사람이 나타나면 브레이크를 밟아라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안 받고 가본 것처럼 로봇가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로봇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사람이 대들어버리면 사람에게 도움이 된 거야 아니라 사람이 적이 되어버리고 원수가 되어버리죠. 그것은 고물상으로 보내든지 뜨거운 불 용광로에 녹여서 녹여버려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죽음이 오고 죽음이 온 것은 고물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광로로 뜨거운 용광로로 들어가 본 것은 지옥 형벌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용광로 들어가기 전에 소망이 하나 있어요. 용광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의 길이 있어요. 고장난 그 로봇을 고칠 수 있다는 거, 고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회에 우리가 지금 고칠 수 있어요. 입력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가치관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가치관, 그 입력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써주시고 다시 하나님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안개 같은 인생 잠시 몇십 년 살면서 살아가는 지금이에요.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헛된 인생 잘못 살다가 통탄할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뜨거운 영광으로 지옥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괴테도 죽을 때 나대 죽었다고 그래요. 세시경에. 그런데 빛을 다오. 성경에 나온 가이사 황제 있죠? 예, 가이사 황제는 나 막 그러면서 날아가며 악을 쓰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마호메트는 죽을 때 내가 뭘 했지? 무슬림들은 마호메트 내가 뭘 했지? 그리고 막 드릉드릉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프란시스는 뭐라 해요? 주님이 주신 죽음도 찬송할지라. 마지막 죽은 말이 프란시스가 주님이 주신 죽음도 찬송한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실 때 뭐 됐어요? 다 이루었노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생명이 뭐인가 모르면, 내 정체성을 모르면, 생명이 모르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로버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로봇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결정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고장나서 죽으리라. 앞에서 말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다시 회복할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고장난 인생,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길이신, 인도자이신, 목자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자 되시고 고장난 인생을 고쳐주시고 가야 될 것을 모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철부지 때도 모르고 무조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계획과 자기 막 정열과 자기 인생으로 1억을 저축하는 것보다 돈 하나 없어도 하나님 마당을 쓰고 아픈 불쌍한 사람 미움 한숨이라도 떠먹여주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 뜻을 따른 바른 인생길을 가는 거라는 말씀이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전광판에 쭉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그게. 저는 제 인생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래 문학가가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는데 문학가 못 됐죠. 결혼도 노래 잘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노래 정말 못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한 3년 5년 전만 해도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도 이제 안 돼. 다 안 됐어요. 하나도 제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러면 저는 실패했을까요? 신학교 동창회가 모여가지고 26명인가 모였어요. 모여서 보니까 세상에 큰 몇천 명의 교회를 하고 있는 동창 목사는 여기 뼈가 나가고 목이 디스크가 굽어져 갖고 철을 받고 손을 이렇게 메고 다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분 전부 다 그런 건강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고혈압, 당뇨, 무슨 어디 암이, 나는 병도 모르겠어요. 전부 다 아픈데 딱 두 사람. 저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 약 안 먹고 그냥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좀 안 약한 곳이 있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뜻대로 하나도 안 됐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런 대로 괜찮은 인생, 감사한 인생을 살아왔네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이제 동창회를 보니까 알겠죠? 더더구나 초등학교 동창회 애들이 몇십 아이가 있는데 누가 그랬는데 오 목사님 나한테 꼭 예하지 말라기도 근데 나한테 예로 제가 딸을 내가 주례했는데 오 목사님이 우리 동창들에서 제일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내가 뭐가 그런다냐 이렇게 내가 했지만은 생각해 볼게. 가난하고 아버지도 없이 초등학교 5, 6학년을 아버지는 도망가고 망해 어려웠고 중학교도 못 갔던 제가 바로 못 갔던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호열이 말대로 성공했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제 뜻대로 하나도 안 됐어도 하나님께서 몰아간 길은 괜찮구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뜻대로 다 됐어요? 안 됐죠 잘. 30살 때 부자가 되고 있고 40대 부자가 됐지만 이제 늙어서 50대 60대 좀 겨우 살만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근데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죠. 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큰 일을 했지만 스데반은 억울하게 죽어서 더 큰 일을 했어요. 왜 더 큰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전도하고 더 많은 은혜를 줬거든요. 그러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그런 사람 한 인생 살아요. 다 인생 헛돌아요.
하나님 뜻을 찾고, 말씀 속에 하나님 뜻을 찾고, 기도 속에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은혜를 받았으면 원수한테 찾아가서 전화하세요. 사랑하려고. 기도하다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면 그 뜻을 이행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복되게 해줘요. 구원받은 인생, 생명 있는 인생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살 때 선을 행해야 돼요. 17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다.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에요. 선한 것이 무엇이냐? 착한 일 많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우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아픈 사람 일으켜주고, 다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안 돼. 그것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이놀드 니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예수 안 믿고 아무리 착한 일해도 소용없다. 해적선을 타고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착한 일해도 그 해적을 돕는 것뿐이에요. 그 개념을 우리 믿는 사람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라는 조건이 안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선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제일 선한 일 두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선한 일이고 사람이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없어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고 우는 사람 눈물도 닦아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에서 성경적인 말씀에서 미스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알아둘 것이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나타나게 사는 선행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은 선행이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그래요. 알겠죠? 여러분, 정치가들 막 명절 때나 이렇게 되면 고아원에 와가지고 여러분 사진 찍고 막 자기 회보에다 붙이고 뭐 어디 가서 여기 보세요. 막 홍수가 나면 홍수가 안 돼서 막 바꿔 일하고 그럼 붙여갖고 막 내고 막 그러죠.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싶을까요? 하려고 할까요? 노. 보여주기 위해서. 다가 하나님 앞에는 소용이 없어. 사람에게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것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제가 또 하나님 몇 때릴지 모르지만 저는 좀 착한 일을 선하다고 마음이 약해갖고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주고 누구도 많이 도와주려고 힘껏 도와주기도 하고 내 집도 없어도 저는 제가 알죠? 장학금을 몇 억을 바치고 그런데 저는 복을 별로 못 받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꼭 여러분 기억하라고 저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꼭 실수를 해요. 꼭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안 해야 된다.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게 이 덫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런 내가 그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만 들면 남한테 자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 믿음이 약하니까
남이 사람도 알아주기를 하고 싶어.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더 크게 축복해 주세요. 그게 선한 일의 두 가지 요건이에요. 선한 일에 내가 나가기 전에 물어본다 뭐예요? 주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에게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영광되게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우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는 일도 있고,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제일 큰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밀하게 해야 할수록 좋다. 이것이 우리가 살았을 때 꼭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세는 사람보다 시간을 세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시간을 헤아린 사람보다 선행을 헤아린 사람이 더욱 지혜롭다. 우리는 돈은 많이 헤아리잖아요. 난 돈 얼마 있을까? 한번 이런 생각, 그거보다 더 임마누엘 칸트의 말 들으면 나는 지금 몇 년이나 남았을까? 나는 지금 얼마나 지금 인생에 더 큰 재산이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이걸 잘 계산해 본 사람이 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임마누엘 칸트 마지막 말에 나는 얼마나 내 인생이 선을 쌓았는가,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걸 세어보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훌륭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했지만 제가 코로나 불으로 알렉산더 이분 알렉산더의 천국은 보았다 글을 읽고 제가 위로를 받았다겠죠. 그 사람 천국을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하버드 의대 교수직은 세상에 제일 부러워하는 직책이고 자리지만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영혼 안에서 보니 그것은 다 모래알 같은 거, 티끌 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전도자로 천국이 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그 사람 두 가지 준 거예요. 보니까 대담한 거 봤어요. 데일리 메일지가 우리 한국에서 가갖고 이분 알렉산더하고 대담해서 인터넷 나와서 한번 처음 나오는데 참 감동스러워요. 사람이 사랑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것만 알면은 이 지구상의 문제 다 고쳐지고 병도 고쳐진다. 의사보다 거의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다, 사랑을 한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 이것만 하면 그분 말에 그분 최고 의사예요. 병도 고쳐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의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지금 우리가 착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얼마나 많은 기회예요. 우리들 꼭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뜻을 실행해야 될 존재다. 그래서 선을 행하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살아있을 때 여기 부자, 여기 누구처럼 장사, 내가 돈 많이 벌리라, 내가 뭐 어쩌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생명이 무엇인가 알고 안개 같은 세상, 하나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택트 관광시대. 여유롭고 고즈넉한 여행을 꿈꾼다면 떠나세요. 섬 가득한 맨드라미 속에서 가을의 절정을 즐기십시오. 신안 병풍도 맨드라미 꽃길 속으로. 한국의 산티아고 12사도 순례길 여행. 9월 신안에서 시작되는 가장 드라마틱한 가을 여행. 이곳은 바다 위 꽃정원 천사섬 신안입니다.